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공동체의 역사는요, 지금 내가 무엇에, 또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성격이 갈라지고 그 운명도 갈라지게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고 바람 같은 성령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세기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상주 인구가 한 4만에서 5만 명 된다고 해요. 여주보다 작아요. 4만 명, 5만 명. 그런데 명절을 맞아, 6월절을 맞아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을 때의 인구가 여주 인구가 됩니다. 몇 만이 될까요? 10만 명. 이게 이제 딱 우리 여주 인구가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딱 오게 되면 10만 명. 10만 명 정도를 겨우 넘나들 정도의 인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좁은 도시에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감동이죠, 그죠? 보통 이제 5만이고 10만인데 저희 교회에 갑자기 3,000명이 이제 모인 거예요. 세종이라는 또 교회라는 이름 아래 3,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감동이죠. 근데 감동이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당시 사회로서는 이게 충격이에요. 혼란입니다. 혼란. 우리 교회에 3,000명이 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주차 얘기를 제가 지난주 신방할 때도 들었고 이번 때도 또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그때 예루살렘 상황으로서는 3,000명이 모였다. 이게 감동임과 동시에 이게 뭐예요? 대혼란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이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로 그대로 끌고 와도 현대 교회의 치밀한 기획력과 행정력으로도 이 숫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결과로 주어지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딱 이 장면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갔을까, 그 역사들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거대한 사건의 해답을 하나님의 주도하심에서 찾고 또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누가가 쓴 어떤 그 문장이 수동태 표현입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베드로 설교가 탁월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뛰어난 리더십이나 마케팅이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성령님께서 친히 구원받는 자들을 은혜로 더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누가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제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아주신 이 3,000명의 거대한 무리는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 성령의 진짜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한 이 무리들이 어떤 좋은 모습으로 그 선교의 역사를 시작했을까? 이제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생겼으니까 그 폭발적인 성장에 취해가지고 자만하고 또 그들끼리 기쁨을 나누고 이런 모습으로 나올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지게 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본성대로라고 하면 이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엄청 쫓겼어요. 예. 그리고 맨날 숨어서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3,000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야, 다 나와. 나와. 광장으로 가자. 이거죠. 광장으로 다 몰려나가가지고 뭐예요? 거대한 집회를 열어야겠죠. 우리가 세력이 이 정도야. 너희들 우리 무시했지? 너네 이제 까불지 마. 이게 원래 이제 상식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제 봐봐. 우리가 3,000명이야. 이제 로마 군대도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밖으로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세력을 형성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성령이 주도하시는 공동체는요, 뿌리부터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밖으로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대신 오히려 내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 역사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앞으로 힘차게 굴러가게 만드는 것은 진짜 능력은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본닛 아래에서 뜨겁게 폭발하면서 타오르는 자동차의 엔진이 그 차를 앞으로 굴러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돈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호감을 주는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을 움직였던 영적인 엔진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도대체 무엇에 목숨을 걸고 몰두하면서 교회의 그 시작의 뼈대를 세워 나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4가지 영적 기둥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흔들리는 신앙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읽다 보면은요, 이 문장의 결론이 어디에 우리들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딱 기도에 우리가 딱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단어만 보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야.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만 매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감하게 기도만 하면 된대요.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쓰인 원래의 언어와 그 의미를 보면 이게 오해예요, 오해. 여기서 힘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히 노력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것에 미친 듯이 전념하다, 끈질기게 달라붙다, 목숨을 걸고 몰두하다,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두하다라는 동사가 품고 있는 목적어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끝에 나오는 기도만 목적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목적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어를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과 둘째, 교제함과 셋째, 떡을 땜과 넷째, 여러 기도에, 기도도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기도에 모두 동일하게 온 마음을 다해 전념하고 몰두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3,000명이라는 숫자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나 외형적인 프로그램에 그들의 마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단단히 지탱해 줄 4가지 영적 기둥을 세우는 일에 자신들의 온 인생과 시간을 뭐예요?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몰두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몰두한 것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 불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는 기적일까? 물론 이것도 귀한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적은 맹목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말씀의 뿌리가 없는 뜨거운 열심은 결국 위험한 광신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게 진리예요. 맹목이 되는 거고 광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은요, 오순절날 뜨거운 성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화려한 또 황홀한 감정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더 보겠다고, 환상을 더 경험하겠다고 기도원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조용히 모여 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앉게 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내 죄를 씻어주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치열하게 묻고 또 논리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배워나갔다라는 게 그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작은 시험에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요,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짓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서 감정 위에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을 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당장이라도 내 삶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나 일상에서요, 조금만 관계가 꼬이고 또 재정이 흔들리면 그 뜨거웠던 믿음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생각의 닻을, 이성의 닻을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거리고 끊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곧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으로 연결된다고요? 말씀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깊이 배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성경은 서로 교제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이 있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오늘날 교회에서 교제한다고 하면 예배 끝나고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벼운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생명처럼 여겼던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웃고 떠드는 어떤 그런 서로의 모임이나 감정의 어떤 그런 확인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제란 내 지갑을 여는 거고 내 창고를 비워가지고 가난한 형제의 빈손을 채워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연대까지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차가운 머리를 깨워가지고 진리를 알게 했다고 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만지실까요? 머리가 아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요? 마음을 만지니까 뭐가 열려요? 손과 뭐가 열려요? 지갑,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작동 원리가 없이 아무렇게나 막 손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전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까지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내 곁에서 눈물 흘리는 형제를 위해서 내 물질을 조금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배웠어요.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시는지 배웠고,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손이 움직이고 지갑이 열리고 내 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무거운 삶의 짐을 어떻게 돼요? 함께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모습에서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 몰두한 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 성경을 보면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살펴를 봤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거대한 식당이나 수련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배가 끝나면 3, 3, 5 짝을 지어서 성도들의 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를 초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집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을 나누고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따뜻한 밥을 함께 지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성찬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밥을 이렇게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애찬이라고 그래요. 이건 주님께서 지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애찬은 통합 측 교단에서 뺀 겁니다. 애찬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찌됐건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좁은 식탁의 풍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롬의 군대 장교하고 유대인 노예가 나란히 앉아서 웃으면서 밥을 먹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나의 빵을 뜯어 나누어 먹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신분이 다르지만 또 빈부가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가족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서로를 향한 뭐가 있어요? 따뜻한 환대, 또 하나 되는 식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훗날 이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 핍박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뭐예요? 위하고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끈끈한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들이 왜 콜로세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사자 밥이 되고 있는데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개인적인 믿음이 유별나게 좋았어요? 퍽이나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혼자서 마음을 굳게 먹고 독하게 버텼기 때문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인간이 자기가 이를 악물고 사자밥이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눈앞에 굶주린 맹수가 달려들고 내 가족이 고문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신앙으로 그걸 이길까요? 두려움이 이길까요? 신앙이 이길까요? 두려움이 이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 순간 두려움 못 이깁니다. 내 자식이 사자밥이 되어서 끌려갈 형편인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혼자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개인적인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그거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거대한 공포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 비좁은 식탁에서 맺어진 압도적인 사랑, 생명을 건 연대감 때문에 그래요. 사자밥으로 끌려가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내 손을 꽉 잡아주고 함께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찬양하는 누가 있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여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더라도 남겨진 내 하나와 어린 피부치 같은 어린 자식들, 이 식탁 공동체에서 자기가 핏줄처럼 거두어 먹이고 입힐 것이라는 것을 먼저 그 모임 가운데서 신뢰하는 믿음이 쌓여졌기 때문에 비록 두렵지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칼과 공포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지만 초대교회는요, 뭘로요? 이 좁은 방에서 나누는 빵 한 조각과 서로를 향한 목숨을 건 뭘로? 사랑과 우정으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칼과 공포를 이겨내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스펙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조금만 실패하고 가난해져도 쉽게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이 냉혹한 시대에 교회의 식탁이, 우리의 구역 모임이 바로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안아주고 세상의 모진 한파를 거뜬히 녹여내는 그런 식탁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선 이 본문에 쓰인 원어의 의미를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원문에 나오는 기도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복수죠. 그러면 여러 기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들은요, 하루에 3번, 근데 유대인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기도, 이거를 먼저는 생명처럼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약속 시간을 철저히 구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됨과 동시에 여기에 더해서 길을 걸을 때나 또 밥을 먹을 때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발적이고 수시로 기도를 드리는 그 삶의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도들이라는 복수를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기도와 개인 기도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모습으로 한번 가져와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가장 뜨겁고 가장 길고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불어닥칠 때 가장 뜨겁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길게, 가장 많이 기도를 하세요. 그죠? 몸이 병들어 힘들어질 때, 자녀들의 앞길이 꽉 막혀 답답할 때, 내 힘으로 도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철저히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인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이 지금 여러 기도들이 전념하고 있는 시점은 그들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때냐면 매일 3,000명씩 숫자가 늘어나는 폭발적인 뭐예요? 붕의 시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이 쏟아지고 재정이 차고 넘치는 성공의 최고 정점의 순간이 지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논리대로 가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풀리고 있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풍족해요. 이만큼 기반이 딱 깨졌으니까 우리의 이제 노하우와 힘으로 교회를 잘 운영하면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만할 만한 때가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어도 될 타이밍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이 성공의 정점에서 그들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에 무릎을 더 꿇었어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재정이나 사람들의 많음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경험을 꺾어버리는 처절한 뭐예요? 자기 부인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편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독대하던 그 거룩한 시간들을 하나둘씩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어주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 복된 새벽기도의 제단, 또 하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생명처럼 약속하고 지켰던 그 예배의 자리들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요, 시간이 남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떼어놓아야 할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핑계 뒤에 숨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일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초대교회 성도들, 화려한 어떤 세례 확장이 아니라 말씀, 교제, 또 성찬, 기도,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일에 자신들의 인생과 온 마음을 다해서 몰두하고 전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3절, 어떤 일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굉장히 이제 좀 우리들에게 놀라운 단어가 등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귀신을 보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찾아오는 압도적인 존경과 거룩한 경외심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거룩한 경외감을 느꼈을까라는 거죠. 단지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숨죽이게 만든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밥그릇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더니 자기가 금쪽같이 아끼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더라, 이거를 보게 된 거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가난한 자와 부자와 계급장 다 떼고
서로 안아주고 목숨 건 가족이 되어서 한 솥밥을 먹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부흥의 정점입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 부흥의 정점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로 무릎을 꿇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다투던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자체를 보면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고 압도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저들 가운데 함께 모이는 교회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의 진짜 능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더 이상 교회를 보면서 거룩한 경외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을 과시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됨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시 세상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내는 매력적인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오직 하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너진 4가지 기둥, 영적 기둥을 내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겉모습 버리고 다시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겠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코이노니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차별을 허무는 따뜻한 식탁이 회복되고 식어버린 예배와 새벽 기도의 자리를 다시 땀과 눈물로 채워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든든한 중심을 다잡고 본질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한복판에 다시 한번 거룩한 경외심과 생명을 살리는 눈부신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